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10장 10절에서 3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혀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로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상대방의 꿈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금방 폭력으로 치닫게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실수와 패배는 잘못된 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말로 세상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인생과 패배하는 인생의 차이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를 고사성어로 구화지문, 구복지문이라고 말합니다. 입은 화의 문이 되기도 하고 입은 복의 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흑인 빈민가 출신인 로저 롤스는 초등학교 시절 무단 결석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는 문제아였습니다. 선생님께 대들고 수업 중에 화가 나서 심지어 칠판을 때려부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피어폴 교장 선생님은 문제아인 로저 롤스를 불러 손을 펴보라고 했습니다. 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손가락이 가느다랗고 긴 걸 보니 너는 틀림없이 뉴욕 주지사감이야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순간 로저 롤스는 벼락에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기 손을 보고 싸움 좀 그만하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문제아인 자기에게 넌 주지사감이야 라는 칭찬을 해준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뉴욕 주지사답게 단정한 차림을 하고 교양 있는 말씨를 쓰려고 노력했고 주지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아가 바로 51세 때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된 53대 로저 롤스 뉴욕 주지사입니다. 바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에게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대인 기피증에 매우 심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개울가에서 사촌동생하고 물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사촌동생이 자기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달려와서 동생을 끄집어내었을 때 그 사촌동생은 차디찬 시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달려온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차라리 네가 죽었어야 했어 라고 야박하게 말 한마디를 던졌고 그 말이 이분의 인생의 평생 상처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이 자책감에 사람을 피하게 하는 대인 기피증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인생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오늘 잠언 10장 11절에서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딱 한마디 말이 완전히 새로운 자화상을 만들어주어 인생을 성공하게 하지만 반대로 딱 한마디 말이 인생을 무참하게 파괴합니다. 잠언 6장 2절에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술 더 떠 예수님을 죽인 죄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의 영향력을 간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유대인들은 주 7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끝없는 유랑 생활을 하게 되고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등 자자손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함부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자신의 생사 및 후손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항상 세게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야단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어머니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해주랴, 네 말대로 해주랴 2번이나 연거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식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으로 만들어주랴. 이 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엄마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시나무 떨면서 주님 앞에 울며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참으로 말 한마디라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입술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에이, 이 직장 때려치고 싶다. 무자식의 상팔자다. 너 그럼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내 인생 망했다. 또한 부부싸움이 심해지면 야, 이혼해, 이혼해. 에이, 불질러버리고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그 대학에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 분들 반드시 말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자기 목숨 가지고 함부로 말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비비면서 하는 첫 말이 아, 졸려 죽겠다로 시작합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 서류 가방을 내던지며 아이, 피곤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애인끼리 만나면 사랑스러워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헤어지면 보고 싶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코미디를 보면 재미있어 죽겠다. 텔레비전 소리 너무 크면 볼륨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농담 같은 소리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아마 적어도 하루에 5번 이상은 죽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웃긴 것은 그래서인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상위 1%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말한 그대로 되리라. 특별히 24절 마지막에 말한 그대로 되리라 라는 부분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He has whatever he say 라고 말합니다. 너가 입으로 말한 모든 것을 너가 다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현재의 모습은 당신이 어제까지 한 말의 결과이며 당신의 미래를 예언해 드릴까요? 당신이 오늘 하고 있는 말들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축복을 말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가득하게 하소서. 부정적인 말, 미워하는 말, 욕하는 말들이 내 입술 속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